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얘기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행동하는 믿음 세 번째 시리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행동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은 삶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먼저 가까이 해야 함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행동하는 믿음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행동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의 시작과 또 그 여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게 되는 행동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때 허락하실 약속의 말씀도 주셨죠. 그게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알지 못했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한동안 거주하다 마침내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그의 기업으로 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원대한 계획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믿음에 행동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인류를 구원할 방주가 쥐어졌죠.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고 결국에는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말씀대로 12지파가 되었죠. 그리고 12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애굽에서 430년간 거주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함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고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었듯이 아브라함은 후손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롯한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선포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받으셨고 또 핍박과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도 거룩함으로 부르셨대요. 그러므로 행동하는 믿음의 시작은 뭐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죠. 루디아는 한 여인이었지만 부르심에 순종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귀한 일꾼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의 한 마을과 가는 곳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직책이 있죠. 책임이 있습니다. 주신 은사대로 그것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되게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하나님 측면에서는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측면에서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비 친척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내리고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다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근이 그 땅을 덮치자 내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배워야 할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터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이주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우상의 나라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켜야 할 믿음이 뭐냐면 약속하신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 땅을 지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죠.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을 상징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심했다. 처한 고난이 감당할 수 없게 느껴졌던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내에게 범죄하죠.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인 바로의 후처가 되게 했습니다. 사라도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다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은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실수를 해요. 애굽에서 하갈을 하녀로 데리고 왔고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약속의 아들이 아니죠. 이스마엘을 낳는 죄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마엘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요.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갈등의 그 불씨가 되었던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내가 살려고 했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최대의 실수였어요.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결과를 또 가져왔죠. 그러므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도 시험이 찾아오면 떠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문제가 환경이나 주위의 사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나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결국엔 갑절의 복을 누렸어요. 그 과정은 고난이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을 볼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맞지만 그의 입술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가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기적을 행해 주셨어.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한 간수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을 통해 간수장으로 추적돼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게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죠? 바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것을 아시니까 근심하지 마. 근심하려면 나를 더 의지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믿음의 뿌리를 그분 안에 풍성히 내리는 것이 환난과 고난과 기근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풍랑이 일면 넘어지고 뿌리가 뽑혀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무가 되게 얇게 보여도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는요, 모진 풍랑이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은 가장 먼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그분의 몸된 지체잖아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몸된 지체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의 교회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른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엔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넓혀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가나안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곳을 소망하며 이 땅의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지나쳐가는 장막일 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게 될 곳은 어딥니까?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그 기쁨의 하늘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갈 목적지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고난이 때로는 찾아오지만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있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소망을 붙잡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죠. 또 허락하신 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이 뭘까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에 투자하면 주식 대박 나겠다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되죠.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투자하게 돼요. 믿음은 그것처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신뢰하면 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것은 뭐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는 저절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은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선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예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네, 하나님,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 여기 아들 한 명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러시는데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번제로 드려야 할 그 산까지 가는 길이 며칠이나 걸려요? 3일이 걸리는데요. 지금 아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순종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네, 제가 하겠습니다. 고민 없이 기쁜 마음으로 소풍 가는 것처럼 갔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민하고 그 가는 길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린 확신의 결론이 뭐냐면 이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 이삭을 직접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죽은 자마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민한 결과 확신했던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는요, 우리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다 더해줄게. 근데 현실은 안 그래 보여. 이삭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이삭마저도 깨트려 버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지 아니었죠. 이삭은 죽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춰 주셨어요. 아들을 잡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그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내 생각과 반대가 될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복의 연속이자 연속이었어요. 아들 대신에 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약속에 근거한,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죽었을지라도 뭐예요? 내 몸에 잉태하는 능력이 다 없어진,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던 자신과 또 아내 사라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도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실수했어요.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있었고요.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뭐예요? 갈등의 자손도 낳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인내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작은 것부터 순종함을 통해 허락하시는 복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동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의 증거가 되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과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제까지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돌아갔고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범죄했어도 괜찮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일어나면 되고요. 오늘 돌이키면 되고요. 오늘 약속의 땅에 돌아가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행동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고난의 길,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것이 어떤 자리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더 나아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려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깨트려버린 그 어떤 것일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결국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본질은 그래서 언제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함께 순종해 보자고요.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보자고요. 그리고 내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도 인정해 주시며 결국에는 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그분의 사랑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